오늘 본문의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조카 롯, 조카니까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관계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구의 가장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명문 가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 가정이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삼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에요. 근데 이 세 형제 가운데 이 막내 동생 하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못 낳았지만은 막내 동생은 일찍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바로 롯이에요. 그런데 이 막내 동생이 떠나기 직전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거예요. 그가 남겨놓은 아들이 버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와 삼촌들이 다 떠나면은 혼자 그곳에 버려져서 고아가 되고, 그 옛날로 치면은 고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야수들에 의해서 먹힐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가, 자식 없는 큰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함께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까지 이 조카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입양된 양자 이상으로 그런 사랑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는 동안에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고, 그 뜻밖의 일이 역전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애굽 왕이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곳에 안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가라 한 그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재물이라는 것은 요즘 화폐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때 재물이란 건 주로 이제 유목민들이니까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 이런 것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 그 떼를 이제 끌고는 올라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인 베델 평원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지내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소떼가 더 많아지고 양떼가 더 많아지면서 서로 간에 종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골목에서 싸우면요, 아이들 싸움으로 안 그치고 어른 싸움으로 발전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5절에 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갈등의 원인이 소유가 많아짐으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물질 때문에 갈등이 많지요. 근데 물질이 많았으라기보다 없었어도 갈등은 많이 일어나요. 없는 가운데 마음도 좀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인색해지잖아요. 거기에서 작은 것 갖고 싸워요. 오히려 물질이 많아지면 마음도 여유가 있어서 사실은 좀 갈등이 적어요. 어쨌든 지금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싸우게 된 거예요. 이 두 관계 어떤 관계라고요? 삼촌과 조카 관계라고요?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상의 관계야. 근데 이 둘 사이에도 물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로서는요,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 이상으로 애지중지했던 양자예요. 그 양자와 싸움이 일어났다. 롯의 입장에서는 삼촌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자기는 그냥 못 사는 존재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곳까지 왔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롯이 삼촌하고 싸운다 하는 것은 아버지와 싸우는 거고, 이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이건 싸움,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에서도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란 그 근본 속에는 나 아닌 타인은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이 어디에도 보인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자식 이상이지만은 롯은 롯이었어요.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상이었지만은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 롯에게는 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 타인은 다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구나. 이게 죄의 본성이구나. 그걸 아예 인정하셔야 돼요. 그는 누구 어떤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살아 했던 그 남자가 결혼 생활하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점차 하면서 남편이 되어가는 그 모습 우리 경험하잖아요. 정말로 내만 따라오겠다고 했던 내 아내가 결혼하고 아아 놓고 아줌마가 되고 그런 어느 순간 남편을 별로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가 전혀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관계도 인간의 죄의 본성은 갈등할 수 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해, 우리는 영원토록 싸움과 갈등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방은 나름대로 뭔가 애를 쓰지만은 누구 간의 관계 속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한 후에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다 갈등하고 누구나 싸우고 누구나 실망하고 내 자식에게도 실망하고 내 부모에게도 실망하고 목사님에게도 실망하는 이 실망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재물이 많음으로 그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아브라함이 내린 처방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가?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 친족인데도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이제 이 다툼을 거치려면 롯아, 우리 서로 헤어지자. 떠나가라. 여기 계속 있다가는 싸움이 계속될 거니까 조카야,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떠나가거라. 네가 만약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할게.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게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처방이었어요. 오늘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이 아브라함의 처방이 대부분 경우에 일어나요. 우리 더 이상 이러니 우리 서로 보지 말자.
우리 이제 소식 끊고 살자. 우리 같이 이렇게 한 교회 다니고 같이 우리 이 친구 이웃 하다가네 우리 큰일 나겠어, 원수지겠어. 우리 그냥 막 없는 것처럼 살아라. 심지어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실망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연서가 성 나가라. 난 네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우리 안 보고 사는 게 서로 속 편하다. 대부분 일어나는 모습. 이 아브라함이 내린 처방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 길로 만들어지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멈추려면 다른 길이 없대요. 약이 없으니까 격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확진자들 갑자기 막 일어나면서 막 수천 명을 막 격리시켰잖아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처방의 효과가 있어서 대구가 지난 3일 동안 확진자가 제로 상태. 이런 경우가 없을 정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퇴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퇴치해가는 이 방법이 뭐냐? 비대면의 방법. 학교도 모이지 마라. 종교 집회도 하지 마라. 함께 모여 음식도 먹지 마라. 사람이 만나도 앉아도 2m 거리를 띄워라. 이게 이제 비대면, 영어로 uncontacted society, 비접촉 사회를 만들어가는. 안전을 위해서는 코로나에 감염 안 되려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면 우리 접촉하지 말자, 떨어지자. 이게 코로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 이미 문화화가 되고 있어요. 결혼의 필요성이 벌써 우리 사회가요 점차 줄어서 지금 30대도 미혼자들이 많잖아요. 걔들 결혼해라 그러면 왜 결혼하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오히려 둘이 살면 선배들이나 친구들 보니까 늘 갈등하고 싸우는데 그걸 같이 결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히려 편하고 안전한 방법은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미래에는 점차 더 많아져서 이제는 1인 가족이 20년 뒤가 되면은 40%가 넘는데 절반이 혼자 사는 사회.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역사 단절이 오는 최대 위기가 직면해요.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갈등하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가정이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비대면으로 인하여 이 병을 퇴치했다, 안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미 가치관이 되고 사회 문화화가 되면요, 부부간의 갈등 이제는 옛날 저희 세대 이상만 해도요, 막 찢고 뽑고 막 죽이니 해도 끝까지 살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냐?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걸핏하면 디볼스 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사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녀 세대에 건강한 부부 생활하며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가정이 얼마나 될까? 미래학자들이요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교회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 한 번 이상 안 겪은 사람 있나요? 교회에 섬기면서 교회 직분 갖고 섬기다 보면 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시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과거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은요 교회에서 막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꾸역꾸역 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이 교회에 와서 끝까지 갈 집까지 가자.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떤 모토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40대 밑으로 30대는요 안 그래요. 싸우면 뭐 때문에 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난 두어 달 지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미 아시잖아요. 가갖고 괜히 불안하고 감염될 위험보다는 집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대. 그것도 예배인데 안전하게 편하게 주일날 늦게까지 자고 앉아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기대 앉아갖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우리 예배 받는다 하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비대면 교회, 온라인 교회로 미래 교회는 엄청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걸핏하면 교회 싸우면서 안 다녀요. 서로 의견 안 맞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돼. 이게 벌써 문화화가 되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사실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 이것 가지고 설교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겸손, 아브라함의 아량,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하여 그렇게 배려. 근데 조카 롯은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아버지처럼 그를 지켜줬는데 삼촌이 네가 먼저 하면 아닙니다, 삼촌 먼저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조카로서는 얼른 그래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 각도에서 많이 또 설교하고 또 나름 또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량이요, 아브라함의 배려요,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갈등 해소법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모습이 또 보였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에게 최선을 다하고 선처했고 선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진정 참 아버지였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이 죽고 이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이곳까지 애국까지 내려가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시죠? 그런 중에도 조카 롯에게도 부유하게 만들어줬던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서로 갈등을 빚는다고, 네하고 내하고 헤어지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다른 거 할 테니까 네 먼저 선택해라,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 끌렸고 한 것에 불과하지, 그 후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렇게 선처하고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서 보냈는데 그것이 옳았는가? 그런데 이미 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당겨서 우리 보십시다. 이렇게 간 다음에 조카 롯은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가 간 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소돔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떠난 악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은 뒤늦게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창세기 이제 18장에 가면은 이 소돔성의 동성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남자가 와서 조카 롯 집에 와서 남자가 남자를 겁탈하려고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조카 롯이 경험해요. 하나님은 그 여호와를 떠난 악의 도시를 심판하려고 여러분들 아는 불심판을 내려요. 거기에서 조카 롯은 도망을 쳐 나왔는데 나오다가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조카 롯은 그 두 딸이 어른이 되자 아버지 홀로 있는 것 여기에서 대 끊으면 안 된다 해서 대를 이으려고 딸 둘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대를 잇는 자식을 놓고 암몬과 모압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것이 조카 롯에 대한 아량, 이것이 선대 선처 결과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오판이었고 잘못한 거라는. 지금 당장 갈등을 해소하려고 우리 보지 말자, 안 보면 안 되겠나,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싸움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사회 속에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건강하게 이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히 헤어지자, 보지 말자, 따로 살자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조카 롯이 우하고 동편 소돔성으로 간 다음에 삼촌 양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러면 좌했나요? 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장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이 헤브론은 남방이에요. 베델로부터 남방이에요. 나중에 유다의 본거지가 되었어요. 이거는 포도원이 아주 잘 익은 옥토, 비옥한 옥토예요. 요즘 사무엘상 금요 철학기도회 때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거기에는 아주 관목이 우거진 아주 그런 좋은 땅도 돼요. 넓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제3의 길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헤브론으로 내려올 바에는 조카로서 조금만 인내하자. 우리 종들끼리 싸우는데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가 좀 더 다른 길을 찾아보자. 이게 여기보단 더 넓은 평원에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려간 헤브론으로 같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야, 나는 신천 이쪽 동쪽에 살게, 너는 신천 저 안쪽에 살아라. 이러면은 서로 교통하면서 그 소돔성의 죄악에 빠지지도 않고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만들 일도 없고 전쟁도 만날 일도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 근친상간이 되어서 모압과 암몬의 그 부끄러운 민족의 부모가 되도록 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누구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지금 갈등 중입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섬기다가 교회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갈등이 있습니까?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늘 unconnected, untouchable, 비대면 비접촉의 방법으로 헤어지자, 보지 말자, 우리 소식 끊고 살자, 이걸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니라는 것.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사건에서 보듯이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제3의 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표현은 원수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원수된 우리를 이랬어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밀쳐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에 가는 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것은 원수의 자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갈등과 미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 길은 좁고 좁은 길이에요.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정말로 온전한 생명, 온전한 진리에 이르려면은 그냥 우리 그냥 떨어지자, 여기서 우리 그냥 남남처럼 살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온유와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중에 여러분들의 지금 갈등 국면에 갈등의 상대 앞에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과 행복된 그런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